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비슷한 의미의 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 사도 바울은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웬만해서는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을 때 저는 웬만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 게 글 잘 쓰는 사람의 이게 특징입니다. 같은 말을 잘 반복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그것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좀 많이 옛날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수능 치지 않습니까? 수능 칠 때 뭐 언어 영역, 외국 영역 맞나요? 요즘에는 다른 영역인가요? 이 영역을 공부할 때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같은 단어인데 왜 자꾸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같은 단어를 여러 개 다 사용을 해서 그 말을 강조해서 막 표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중에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입니다. 힘과 위력과 역사하심, 능력.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힘을 행사하는 것, 힘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그 힘이 내 안에서 드러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힘이 내 마음 가운데서 행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무엇이냐면은 강력함을 말해요. 그것이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같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이 있으니까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배가 고프시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의 여러 기적들은 예수님 앞에 놓여 있었던 그 장애물들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강력함이다, 위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력, 하나님의 강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다 부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위력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심은 제가 웬만해서는 이 원어 있잖아요. 원어를 최대한 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에네르기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너지가 왔습니다. 에너지. 역사하심은 에너지라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그 능력,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능력, 디나미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 많이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한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전부 가져와서 그 말들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너무나도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무한하심을, 하나님의 힘이 위대하심을, 능력이 가득하심을, 역사하심을, 폭발적이심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지극히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오늘 뭔가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표현은 이 초월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초월하다. 뭔가를 능가하는 거죠. 내가 정해진 범위가 있는데 그 정해진 범위를 초월해서 넘어서는 것을 지극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훨씬 능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메가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는 뭡니까? 메가 스터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가 스터디를 생각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되게 젊은 세대이고요. 메가 커피를 생각하셨다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메가 커피는 뭐가 특징입니까?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크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많이 주는 막 1리터짜리도 있고 이런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메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지극히 크심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데 그 큰 것이 넘치도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의 능력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힘이 정말로 크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크심이 지극히 크다. 너무나도 초월하고 넘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표현하냐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하시기를 정말로 간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에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살아갑니다.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뭔가 즐겁고 뭔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기보다 힘들고 뭔가 잘 안 되고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힘이 없기 때문이죠.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 내가 이것을 감당할 힘, 내가 이것을 멋지게 완성해낼 힘이 부족하고 혹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단어를 토로하면서 말하는 것은 알았으면 좋겠다.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정말로 힘들어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그 힘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놀라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정말로 알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고 나서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 그 모든 것은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지극히 크심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믿는 우리에게죠. 믿게 될 때요.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저 그런 힘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나를 도와주고 그냥 나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폭발적이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될 때 측량할 수 없이 크신, 너무나도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믿어야 하는 거죠. 믿을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함이,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이 어떠함으로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을 부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와도 내 믿음을 부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과 그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근본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부숴버릴 수 있을 것처럼, 다 박살내 버릴 수 있을 것처럼 역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죠. 세상의 어떠함, 세상의 위대함, 세상의 대단함이, 세상의 화려함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삶 가운데서 비춰지고 있는 아주 작은 나, 아무것도 아닌 나, 그것을 감당할 힘이, 도저히 살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 세상 앞에 섰을 때 그 세상의 그 위대함과 무거움과 큼이 내 믿음을 다 부숴버릴 수 있을 것처럼 역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역사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처럼 역사합니다. 내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부숴갈 수 있을 것처럼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함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로 부서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순간들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순간들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구로 만드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 삶은, 내 믿음은 부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산산조각 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에는 돼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에는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드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네가 이렇게 힘들고 네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작은 도움조차 주시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너 혼자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만들어버려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또 쌓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지극히 그 크심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설명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와요. 한 바퀴 돌고 오고 마지막 7일에 되면 7바퀴를 돌고 옵니다. 그런데 한 바퀴 돌았을 때에 만약에 여리고성이 조금 흔들흔들 거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이거 진짜 무너질 수 있구나. 두 번째 딱 돌았는데 막 돌 같은 게 막 떨어지는 거. 와, 진짜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계속해서 돌겠죠. 근데 여리고성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높고 위대하고, 그때 그 성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이 이중으로 돼 있었거든요. 하나의 성을 넘어가도 뒤에 또 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성 겨우 넘어가면은 넘어가다가 그 다음 성에 있는 병사들에게 다 죽는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돌 때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으면은 뭔가 나는 희망을 가질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멋지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앞에서 주어져 있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함락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서 그 가운데 전진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빙빙 돌면서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치기까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7바퀴를 돌 때까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마귀는 집요하게 건드립니다. 거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결국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실패할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과정과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는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며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그 능력으로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과정을 견뎌가고 있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과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설명이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내가 하고 있는 실망,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고 있지 않는 내 삶,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것만 같은, 오히려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져 가고만 있는 것 같은 내 삶,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환경, 도무지 내가 살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상태에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끊임없이 내 믿음을 자르고만 있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믿음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내 환경,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과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증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지켰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성실하게 다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여리고성을 열심히 빙글빙글 돌았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신 그대로 열심히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결과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실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거죠.
수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열심히 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 과정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도는 것이 내 일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사는 겁니다.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를 찾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서 수고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열심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소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정말로 좋은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달을 때에 그때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을 열심히 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시간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실 시간을 모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몰라요.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열심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결과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면 기대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야 라고 하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과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말로써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비쳐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꺼내 보았을 때에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내 힘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생각 가운데 빠져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1분 1초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과까지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그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백 안 하고 생각만 합니다. 생각이 빠르거든요. 생각이 편하거든요. 생각은 그냥 하면 되거든요. 생각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정 같은 건 없다. 그냥 내 삶을 이렇게 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거다.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최고의 객관적인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그냥 살다가 끝날 거야. 근데 그것을 고백할 때요,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아무리 뺑뺑 돌아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내 삶 가운데서 채우며 살았을 때에 결국에는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